지난 시간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6월절은 여러분처럼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이 어린 양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때 세 가지를 살폈어요. 가장 먼저가 커밍아웃이었어요.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을 자신있게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밝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게 오늘날 현대적인 6월절의 첫 번째 의미다.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신분이 예전 지금 말고 조선시라든가 이런 때 내가 왕의 자녀다, 왕자다.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양반의 계급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신분이 자랑스럽겠어요? 네. 바로 우리는 그런데 그런 왕의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왕, 그 만한 왕,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신분,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정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로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구원받을 때, 그때만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적인 6월절의 의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패스오버 6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설 때 바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현대적인 의미라 그렇게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피의 복음, 피의 능력에 대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의 복음이 필요한가?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이 왜 필요한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물음에 가장 먼저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답을 해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쓰레기가 막 너저하게 막 썩고 있다면 뭐가 끓겠어요? 구더기가 끓고 파리가 끓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파리를 이제 파리약으로 뿌려서 죽였어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다시 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끄는 것은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쓰레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죄를 계속 짓습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내 가정에 어떤 반복된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문제,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밑에 깊숙이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깊숙한 그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 많은 선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 등등.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서 본래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걸작품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과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굴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애들 보면 그에게 욕심을 가르칠 때 잘 욕심이 있나요? 뭐 하나 딱 손에 쥐면 놓으려고 그래요?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그걸 끝까지 손에 쥐고 있나요? 왜 그래요?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아니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렇게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저 속에 부패한 것이 있고 온갖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혼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운명이 바로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을 따라가면, 제약의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즐기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없다.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제약 가운데 있으면 그 장자의 축복이 걷어버릴 수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루벤이 그랬습니다. 루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조권을 뺏겨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권,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을 받은 그런 상속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으면 그 장자권을 빼앗겨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10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우주 공간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무정란, 유정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닭이 계란을 부화할 때 거기에 무정란과 유정란을 같이 넣어놓으면 무정란은 어떻게 되는가요? 썩어버려요. 어디서만 이 병아리가 태어날까요? 유정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천국이에요.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아니 10절이 아니라 9절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속에 거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러면 죄를 지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씨가 있지만 마귀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출애굽시키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바로를 의지하지 마라. 바로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내가 드릴 거야. 예,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은 뭘 얘기하고 그럽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이제 너희의 진정한 기업은 나야. 내가 너희 기업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후사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많은 노력을 해서 열심을 내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이거 뭘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고. 피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 공로 때문에 넘어가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 전적인 누구의 공로요? 십자가의 공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약간 내가 광고 시간에 뭐 하나 다 빠졌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명성이 김명성 분의 지금 하사로 정식 하사가 됐어요. 이제 단기 4년짜리 단기 1년 됐는데 얼마나 은혜예요. 감사하죠. 예, 근데 이제 하나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예, 평소에 다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피를 바르고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노예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가 됐어요. 장자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자. 나는 딸인데 무슨 장자야. 예, 성경에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장자.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장자입니다. 장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상속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상속권? 어디에 상속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상속을 다 줬어요. 유업을 다 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상속권을 이제는 갖게 되었다. 장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자유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보혈입니다. 피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피. 여러분, 복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라 그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뭐고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피의 복음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골이 파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 맞아야 안 맞아요? 근데 그분과 깊은 골이 있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합니다. 근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돌을 닦기도 하고 뭘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가 수행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게 연약한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야 돼. 구출해줘야 돼.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수령? 마귀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6월절에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피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 피의 복음에서 생각할 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 두 단어를 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에서 두 단어가 뭐예요? 영원히 단번에. 뭐라고요? 영원히 단번에.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멈춰보세요. 무슨 속죄를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단번. 영원히 단번에.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우리가 속죄할 때 뿌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제 내가 속죄의 죄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내가 저를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제 속죄한 거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지요.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우리의 속죄제가 됐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있어요? 속죄제를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영원한 속죄에 이른다는 말은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했다 그 얘기예요. 영혼이라는 의미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도 다 아시고
해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꾸짖으면서 과거 얘기를 하면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 지난번에도 이것도 똑같은 거 하고 너 이전에도 했는데 얘 또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도덕성이 약하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판단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약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기가 평생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3주 전 얘기도 하고 2달 전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추구하면 얘들이 망가진대.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얘들은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판단력도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추구하면 얘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못쓸 인간이구나. 예?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모르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잘못하면 오늘 처음 그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할 때. 예.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과거에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과거에 제 생각해야 안 생각해요? 생각도 안 해요. 지우개로 지워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갈 때, 지난번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그걸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지워버렸는데 우리는 끄집어가지고 또 자꾸 회개하는데 그거 바른 회개예요? 잘못된 회개예요? 잘못된 회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표면적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러 나가고 피해 보혈을 바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뻔뻔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그건 뭐예요? 뻔뻔하게 나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처음 죄를 지는 처럼 하나님 아시죠? 제가 또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어떤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 이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표면적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근데 용서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는 따른다 그 말이에요. 용서는 하지만 징계는 하세요.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면 징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사생자이면 징계하지 않는다.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매를 댈까? 그냥 용서해주면 끝나지. 얘 또 거기다 징계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기질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범죄했던 것을 깨끗이 닦아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징계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삶에 잘못된 것들을 지우는 작업이 징계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은혜를 붙잡고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징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한 채로 가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속죄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로부터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거랍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 피의 복음은 은혜에 근거한 회개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피의 복음은 은혜에 근거한 회개, 은혜에 근거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뭔가 피가, 보혈이 심판과 모든 심판과 진노 그리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 피의 복음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악의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내 삶에 들어졌던 고난 그것을 걸어낼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에 날 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냐. 자, 여기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자유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회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멘? 내가 회개한 그 공로로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에 근거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우리 그 성경 공부 교재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1권하고 2권이 있어요. 1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2권은 우리의 삶과 살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가 은혜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했나요? 아니면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잖아요.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줬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의 삶이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삶과 사역의 그 부분에서.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건 누구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도요. 또 넘어져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틀렸어. 얘가 기저귀에다 오줌 싸, 똥 쌌어. 두 번, 세 번 그래. 나는 텄어, 흘렸어.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렇게 했어도 엄마 아빠에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다음 대학이 나오라는 거예요. 다음 대학. 그렇게 나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것이 그냥 버릇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진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 거기서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의 능력. 자,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제도화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골이 다 맺어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친밀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얼마 전에 내가 스승하는 어떤 TV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그 사람이 뭐 탤런트인지 아니면 뭐 가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년인데 무슨 뭐 가정 얘기를 조금 나오다가 자기의 그 어떤 부분이 신문에 잘못 전달되는가 봐요. 누구누구가 뭐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다. 막 그런 게 좀 이렇게 있었는가 봐. 뭐 SNS에 흘렀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근데 자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또 한 명도 여러 명이 야 너 힘들다면서 돈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친구들이 그 인생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죠. 하나님은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라고 말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어.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었어.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꼬여. 문제가 생겨.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잊었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지 말고 반드시 여기는 숨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합력하게 서로 이루신 분인데 이게 그냥 두신 게 아닐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게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란 말이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냐. 그럼 뭐예요?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서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건 언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건 내야 돼? 문제 해결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아니요. 이럴 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 신뢰하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중요한 시험을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참 신실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가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잘됐다. 잘됐다. 그러니까 이게 옮겼을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은.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잘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기대가 된다. 내 가슴이 뛴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빴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련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기대감에 차올라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푸념하고 내가 낙심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침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과 친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 그런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진정한 샬롬의 평강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나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의 능력, 피의 권세는 나의 권세이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법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모두 그분이 다 지셔버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부모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장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는 자로 나오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합했던 그 모든 허물을, 모든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 시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한 주간에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